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출애굽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광야 세대, 이제 그들의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가나안 세대의 역사가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그 길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지금 너희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실패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휴지장처럼 내다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소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회개는 잠깐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 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정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당시 초창기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땐 그래도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이들이 광야 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기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인 광야 세대가 다 떠나간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착한 광야 세대의 자녀들이었기에 그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의 책임은 가나안 세대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며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세대는 아버지 세대인 광야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는 일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나안 세대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받을 수 없었고, 또 동시에 아버지 세대인 광야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어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며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막상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갔지만 후대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우상의 올무에 갇히기 전에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무릎으로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